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한번 하실까요? 일주일 동안 많이 있으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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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제 완전히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됐다 보니까 손부채질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생기대. 가을이라는 계절을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그래도 더위가 가시면서 가을이 와서 어쨌든 한 해를 결산해 볼 수 있는 그런 외적인 여건 허락해 주시고 또 내적으로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복스럽고 아름다운지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이 시간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죠.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라 왔다라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율법의 본래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그 정신, 그 율법의 정신을 밝혀주시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7장까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전에도 그랬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사회에도 종교적인 색채가 대단히 진하게 배어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 종교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인 서기관이나 모세율법과 조상들의 전통에 통달하고 거기에 큰 열심을 냈던 이 바리새인들은 그 사회에서도 커다란 존경을 받았죠. 또 영향력도 상당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과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제사장과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으로도 대단히 부유하고 또 넉넉하고 또 우러러보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그런 의미에서라도 그런 도구를 온전히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연구했고 그것으로 자기의 발언권 그리고 자신의 영향력, 사회적인, 경제적인 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도구로 삼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는 모세율법을 다 외우고 그리고 그 해석, 흔히 조상들의 유전 혹은 전통이라고 불리는 율법의 주석서를 통달하고 가르치는 것을 큰 능력이고 또 명예고 영광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 글, 즉 선지서나 모세오경이나 이런 성경 그 자체보다는 수십 배나 많고 복잡한 다양한 율법의 조항들과 그 해석들이 많이 등장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일반 유대인들이 그 율법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이 권력을 자신만 아니면 자신이 속해 있는 소수의 그룹만 독점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열심히 했던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의 외형이나 아니면 종교 생활의 형식만 떼다가 그것을 열심히 지키고 또 그것에 따라서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또 자신이 얼마나 율법에 통달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사람들 앞에서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외형은 어찌할지라도 그 내면의 생활들, 그 신앙의 생활들은 아주 몸이 건조하고 생명력이 없는 마치 그 형태만 있을 뿐 딱딱하게 굳어진 화석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이들의 신앙이 그랬다는 거죠. 유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복잡하고 어려운 율법의 조항을 틀림없이 지켜냈지만 그런 자신들의 철저함은 곧 다른 이들에 대한 정죄로 이어졌어요. 그러니 이들 주변에는
늘 죄인만 있었던 거예요. 이들의 시각으로 볼 때 너도 죄인, 너도 죄인, 너도 죄인, 너도 죄인이에요. 그러면 다 죄인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율법적인 엄격한 그 잣대로 재면 평범한 유대인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들이 되고 만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불행한 거예요. 다 죄인인 거고 다 실패자인 거예요. 이들에 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죄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루셨어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조항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일하심은 어디에서? 당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서 자신의 생활의 불의함을, 자신의 마음의 냉정함을, 자신의 신앙 정서의 메마름을 보면서 슬프고 애통해하고 또 그래서 그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당신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셔서, 그들에게 전가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과 그분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다름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사람은 자기 힘과 재주와 능력과 의지로 멋있게 살아보려다가 실패하고 좌절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주님의 사랑으로 새 힘을 얻고 삶의 전환을 새롭게 경험한 사람들이죠. 나와 같이 형편없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 피를 흘리시고 또한 의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히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넉넉함을 자신에게 채우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된 심령이 자신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질 때, 그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우리들에게 다시 주시는데, 주님께서 다시 해석해 주시는데 그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 단속하고자 주신 말씀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팔복의 사람은 내가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그래서 십자가 아래서 자신이 철저하게 부인되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형제에게 노할 수 없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할 수 없고 저 사람 죽여버리고 싶어 라고 그 존재의 가치를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와서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얻고자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늘의 복을 청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하늘의 복을 청구하는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가서 너는, 너라는 존재는 아무짝에도 쓸데없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선해지거나 의로워질 수 없고 그럴 가능성마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줌으로써 그 구약 성경이 끝난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누군가를 가리켜서 욕하거나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과 똑같다는 뜻이에요. 모든 이들에게는 어떠한 자기 의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구약 성경의 결론이고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조건부 언약을 주실 때에조차도, 그 율법을 주신 목적과 배경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전제되어야만 했어요. 우리가 그 조건부 언약을,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의 선을, 우리의 의로움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더라면 율법이 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율법의 그 근간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세워 주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내어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하는 곳으로부터 불러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신 그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은 백성들의 이름이기 이전에 야곱이 새롭게 얻은 이름이에요. 그 뜻은 하나님을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과 겨루어서 지실 수가 있습니까? 지실 수가 없죠. 주신 거죠. 힘이 센 자가 약한 자에게 지는 것은 자비를 베풀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것들을 이해될 때, 행동이 될 때만 가능하죠. 힘이 센 이가 약한 자에게 져주는 것은 적어도 그런 거예요. 이 관계의 절정은 물론 아버지와 아들이죠. 야곱과, 아니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뗄 수 없는 어떤 의미에서는 혈연의 관계로 맺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그들은 바로의 노예였죠. 그들은 삶의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 백성이라는 그 지위를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그 지위를 격상시키셨어요. 그들은 그렇지 않았더라면 애굽 바로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노예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종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으시며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뭘 잘해서, 능력을 발휘해서 쟁취했다거나 하나님께 공로를 쌓아서 그 덕분에 얻은 것이 아니었죠. 은혜로 얻은 자리요, 그렇게 형편인 줄 알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 간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기대는 그런 서로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또 이웃 간의 관계를 맺어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과 긴밀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이웃과 더불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는 그런 목표를 두고, 그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유를 얻고 또 평화를 얻었을 때, 또 풍요를 얻었을 때 그 자유와 평화와 풍요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나누며, 또한 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 굳건하게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한 게 아니라 형제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조금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자 뭘 하기 시작하냐면 그들은 다른 곳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자기의 만족을 삼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위에 다른 곳에서 자기의 평안을, 자기의 현실적인 복을 추구하려고 했어요. 그게 우상을 섬김이고, 또한 우상을 섬김과 동시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억압하는 것, 겁박을 줘서 그들의 재산을, 그리고 그들의 주의를 빼앗는 것으로 나타났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도 사실은 출애굽을 하자마자 그들에게도 사실은 법이 있었어요. 물론 그것이 성문화되지는 않았고 강력한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에게, 당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 간의 화목과 질서를 베풀기에 충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죠. 우리에게도 법을 달라라고 소리친 거예요. 그것은 결코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규제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풀고 이웃과 나와의 관계를 칼같이 재단함으로 말미암아 손해보는 것이 없고 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상대방을 재단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성문화된 율법이라는 것을 요구했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의도를 분명히 하려고 예를 드신 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죠. 언뜻 보기에 이 조항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 보여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도 살인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의 해석이 전혀 다르죠. 계명의 외형이 아니라 내 욕심과 욕구의 대상으로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면 그것이 바로 살인하는 자요, 또한 간음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계명의 본의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상대방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는 살아갈 가치가 없어, 넌 내 욕심과 욕구를 푸는 대상일 뿐이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너는 내 분풀이의 대상이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라, 너는 쓸모없는 놈이야, 가치 없는 놈이야 라는 뜻이거든요. 이 본문에서 나가라는 표현이 가치 없는 놈이라는 거예요. 사실 십계명의 모든 조항은 강제력을 수반한 윤리 조항이라기보다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가치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는 자는 상대방에 대한 적의, 원수 맺음 등이 그 마음에 먼저 생겨요. 그리고 그것이 일정한 수위에 이르게 되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분출되는 거죠. 그 마음의 저변에는 상대방에 대한 몰인정 혹은 무가치, 이런 마음들이, 이런 판단들이 그 마음에 이미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과 판단, 그리고 자신의 가치는 인정하지만 상대방의 존재 가치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내가 어떤 많은 것들을 누릴지라도 다른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과 판단, 그리고 자신의 가치는 인정하지만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이 신인 것처럼 자신의 필요한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상대방의 행불응도 결정해요. 내가 지금 기분이 좋으니까 너 인정해. 내가 지금 기분이 나빠, 그래서 너는 내 기분 나쁜 것을 다 받아줘야 돼. 이런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나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정하면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가치를 지닌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나와 내 가족 정도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만 내가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공급해주는 그 자원의 근원으로서 그 사람이 필요할지는 몰라도 내가 같이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며 또 함께 힘을 돋우어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서 이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해요.
너희는 누구에게도 사사로이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나 이유나 혹은 자격을 너희들 자신이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결론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 누구에게도 타인에 대한 심판권을 이양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심지어 이 세상에 오신 주님도 마찬가지셨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주님이 오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 그분은 누구를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에 타인에 대한 미움과 악의를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그 사람을 심판한 거예요. 이 마음이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품으면 그 사람을 이미 사랑하는 자가 아닌 거죠. 우리가 지녀야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의로움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과 무가치함을 깨닫는, 자신에 대한 깊은 통찰,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오는 의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움을 입은 사람이 가장 먼저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미워해야 될, 그리고 원수를 삼아야 될 어떤 이유도, 어떤 근거도, 어떤 능력도, 어떤 기준도 나에게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지는 것도 그분의 은혜로만 가능해져요. 본문의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먼저 제시하시죠. 그 다음 절에 그 율법을 재해석하는 방식을 택하고 계세요. 살인하는 것이나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나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들은 모두 다 한 뿌리에서, 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확인이에요.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나가라고 하는 것은 무가치한 놈이라는 뜻이에요. 밥벌레라는 뜻이에요. 식충이, 이런 뜻이에요. 나머지 욕설도 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요즘은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가리켜서 옛날엔 병신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그 사람의 인격적 모독을 하는 표현이죠.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그 존재 가치 면에서, 그 인격 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는 가치가 없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존재 자체는 하나님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존재 가치는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웃에 그 사람을 두셨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받을 그 사랑을 무가치하다,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혹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를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 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을, 그 인격을 살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육체를 살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육체를. 내가 비록 그 사람의 육체의 생명을 빼앗지 않았을지라도 너는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적어도 나는 너를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곧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뜻이고, 그런 의미는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이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야말로 가차 없다고 그래요. 24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열심이 실제적인 삶 속에 결실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 다 모두 가짜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무리인 것을 스스로 보여라. 스스로 확인해봐라. 그것을 무엇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내라. 형제가 비록 너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혹은 네가 형제에게 무슨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둔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없으니 나에게는 특별한 잘못이 없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연 너희들이 그렇다면 사실 그러한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뼈아픈 지적이 나와요.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조금 기니까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중 누구도 나는 너보다 더 낫다, 나는 너보다 더 훌륭하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동네 골목에서 공을 차는 애들의 실력이 다 어디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지. 그렇잖아요.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서로 잘났다고 아웅다웅하는 것은 국가대표 축구 선수를 볼 때 정말 가소로운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잘 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라는 그 질문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열심으로 부지런히 자기의 치장을 하는 것과 똑같아. 뭘 하려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 권력을 잘 유지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더라.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그럴듯한 호칭으로 불리는데 이웃들 사이에서는 골칫거리, 이기주의자, 벽창호 뭐 이런 말들로 불리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배는 그럴듯하게 드리는데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사랑하지 않으므로 그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 자신의 삶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는 종교적인 어떤 행사들은 열심히 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제 잠시 외출하는 길에 그 도로가에 총진군 새벽기도회라는 배너가 매달려 있는 것들 여러 개를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나올 때도 두 팔 걷어붙이고 싸움하러 오나? 전투하러 하나님 앞에 오나 봐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적어도 자신 안에 의가 없다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선을 요구하는 것도, 선을 충족시킬 만한 어떤 것도 없다는 무력감, 의에 대한 결핍, 거룩에 대한 둔감함,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없는 것들에 대한 통분히 여기는 그 마음이 내가 예배 앞에,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태도요, 자세여야 돼요. 그게 기본적으로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회복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그렇게 새롭게 하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함이, 애절함이 이곳에 모인 모든 이에게 배어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능력으로 내가 한 주일 동안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한 자리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갈 재주가 없습니다.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그런 힘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갈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참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한 확신과 복주심의 은혜로 충만하게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로 채우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야 할 모든 것들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믿음을 눈을 열어서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림으로써 확인하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어야 내가 오늘을 그리고 일주일을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힘 있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바라고 나오시라는 얘기예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내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니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것을 보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심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다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보시는 새 힘을 얻고 새롭게 결단해서 나도 이제 예수를 따라가겠다, 나도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불의와 악과 싸워서 이겨보겠다, 정말 다음 주에는 내가 승전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겠다, 이런 각오로 이런 결단으로 예배당 문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예배당에 나왔을 수 있어요. 아니 사실 그래요. 적어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의 영적인 안목과 그 마음으로 볼 때 다 그렇게 나오신 거예요. 유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들이 없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리고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는 오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종교적 행위로 자신들을 치장하기 바빴던 거죠. 자신들 종교적인 어떤 그 흉내내기를 바빠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모진 말씀인 거죠. 외관은 그럴싸하지만 안에는 살이 썩고 썩는 물이 흐르고 그리고 구더기와 뼈다귀가 썩어가는 그 수위와 어지럽게 엉켜있는 그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꽃장식을 해서 그 외관을 아무리 예쁘게 치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시체가 담긴 그 관과 함께 잠을 잘 수는 없잖아요. 이틀, 사흘, 열흘, 한 달, 두 달 같이 잘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내어서 예배에 몰두한다고 할지라도 그 심령에 예수를 사랑하고 그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은 심령 안에 심어져서 우리의 심령도 그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기쁨과 그 거룩하심을 담는 수고가 없이는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세상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마음,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옆에 있는 어떤 형제 자매를 사랑하거나 이웃을 용서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많은 성도가 아직도 이렇게 기도는 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소원 하나도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이 조그만 부탁 하나 드리는 거 그게 뭐 어렵습니까?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다면서요. 하나님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작은 소원 하나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불평과 불만의 기도는 늘 하죠. 하지만 하나님, 나는 왜 저 꼴보기 싫은 사람에게 너그럽게 돼야지 못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나를 미워하는 저 사람에게조차도 용서의 손길을 못 내밉니까? 이런 분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이들은 아주 적은 것 같아요.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도 자신의 삶에 불안하고 두렵고 원망하는 그 마음들이 주로 지배하는 것은 그렇게 통회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없으면 결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죠. 두려우니까 원망하죠.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나왔나? 결핍에서 나왔다. 이 결핍은 누구에게서 나오는가? 내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결핍을,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그 심령에 내려앉지 못하면 사람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길거리에 나와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을 봤어요. 며칠 전에. 다른 죄는 다 용서를 할 수 있어도 예수를 안 믿은 죄, 성령을 회방한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고 하나님께서 심판이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말을 마치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처럼 외치는 소리였어요. 무시무시한 경고처럼 들렸어요. 도시의 소음을 뚫고 날아든 이 복음이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어요. 물론 그런 경고의 소리도 있어야 되지만 우선 복음은 복스러운 소식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우리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헌신이 이웃하는 이들에게 삶의 울림으로 전해져야 돼요. 그런 초등학교 때 국어책에서 배운 얘기가 있죠. 햇빛과 바람이 누가 더 센지를 서로 경주해보는, 그렇죠? 바람이 열심히 불어대서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겨보려고 했으나 안 됐죠. 그 옷깃만 더욱 여밀 뿐이었어요. 자, 햇빛이 온화하게 그 나그네를 쬐니 그 나그네가 걷던 걸음이 더워져서 그 외투를 자연스럽게 벗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복음이 그렇게 따뜻한, 보이지 않는, 그렇죠? 은밀하게 비추는 그 빛처럼 그렇게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박찬욱 감독인가요? 밀양이란 영화, 그 누구죠? 맞나요? 그 영화가 그렇잖아요. 밀양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렇잖아요. 송광호와 전도연 씨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마치 은밀한 햇빛처럼 그렇게 다가가요. 어떤 순간에도 그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다가가요. 성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이웃들 앞에서 그렇게 밀양처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래. 하나님께서는 그 비와 햇빛을 고루 비추되 의인과 서인에게,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함께 비추는 빛이시래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유식하는 죄를 지적하신 주님이 이제 그 말씀을 확장해서 24절에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7절과 13절에 7절부터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포용함으로써 겪는 미움과 핍박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분명한 증거가 뭐라고 말씀하나요?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모든 사람의 사랑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가는 것.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래요. 사랑이 식어가는 것.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으로부터 견디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미혹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을 끊어버리는 그것으로부터 견뎌내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을 끊어버리는 것을 견뎌내는 것, 그 유혹을 견뎌내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적대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는 게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에 대한, 우리 서로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식어지는 거예요. 서로 미혹하고 불법을 행함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깨뜨리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실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너희 선생은 유대인의 선생으로 왜 그렇게 죄인들과 함께 세리와 함께 먹냐라고 비난하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공유를 원치 않고 공유를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호세아서를 인용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는 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풀고 그동안 하나님을 무시했던 날들을 사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자신을 길들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멈출 수 있어요. 그 마음에 자신이 용서받은 것과 다른 사람도 마땅히 그 자비를 베풀어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만 나오는 거예요. 다를 때 나오지 않아요. 사람이 그 마음에서 칼을 놓으면 행복해진대요. 미움과 다툼과 분쟁을 멈추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우열을 가림이 없으면 행복해진대요.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중앙아시아의 부탄이라는 작은 나라가 2010년도에 행복지수가 세계 1위였어요. 이 아시아 작은 국가가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행복지수가 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수도 팀프를 중심으로 하는 그 주변 지역에 급격하게 도시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소득 격차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비교할 대상이 생기게 된 거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 손에 핸드폰이 주어졌어요. 뭘 할 수 있게 됐어요? SNS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인스타그램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페이스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들과 비교할 수 있게 됐어요. 빈부격차를 알게 되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불행해졌어요. 100위권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들의 행복지수가 불과 한 6년 7년 만에. 예수를 믿어서 얻는 행복은 우리의 마음의 비교의식과 질투와 미움과 싸움을 그만두는 데서 나와요. 본문 23절은 참답게 살면 싸울 일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하지만 우리는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또 싫어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구가 누구에 대해서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저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도 그럴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는데 뭐냐면, 너 같은 놈은 죽어도 용서 못해. 너랑 나랑은 이제는 볼 일 없어. 끝까지 손절해버리는 거,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데까지는 가지 말아야 돼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다가 이웃 간의 관계가 어긋난 것이 있으면 그걸 풀고 와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그거는 절대 떼어지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하기만 하면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것, 다 무마되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라면 기필코 자신에 대한,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과 그 성실성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시고 또한 옆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보세요.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러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걸 알면 여러분은 비로소 거기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전 앞에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공의를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서 이것을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유대인들은 멋진 성전을 지었죠. 그것이 전부라고 했어요. 그건 거짓이에요. 거짓.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제사를 드림으로 내 할 것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0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23절에 댁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보면 구제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인데요.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높은 경제에 이르러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삶에서 자연스럽게 실행되도록 해요. 누구에 안에서? 자신 안에서 먼저, 자신의 가족 안에서 먼저, 그리고 이웃 안에서 먼저 그렇게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럴 때 빛이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적으로 더 나은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힘으로 다른 사람을 제압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으로 다른 사람을 끌고 와서 예배당 앞에 앉혀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나를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부욕케 한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자가 비로소 세상을 달리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경쟁적이어서는 안 돼요. 누구보다 낫다는 발버둥으로 상대방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돼요.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것은 성도된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열이나 혹은 경쟁의 표현으로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결코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본심으로는 알 수 있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키우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걷지 못하고 또 뛰지도 못하는데, 어린아이, 사람 구실을 전혀 못하는데 그 인간됨의 그 능력과 품성과 감성 이런 것들을, 그 씨앗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직은 어려서 그렇지만 나중에는 다 커서 자기 일들을 할 거예요. 그 씨앗을 짝트는 것이 순전히 우리의 몫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미운 것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나 성도된 사람과 아닌 자의 마음에 있는 그 미운사에 대한 이해와 분석은 달라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또 성도가 아닌 자가 이웃에 대해서 품고 있는 그 미운 마음, 그 분석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미워하는 그 이유를 상대방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여겨요. 나는 괜찮은데,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상대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우겨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서 부지런히 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들과 더불어서 상대에게 잘못한 것들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죠. 반대로 중생한 자는 상대방이 욕먹을 짓을 했을지라도 그에 대한 화를 내는 것은 그 이유는 나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나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탓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으로 돌려요. 이게 다른 거예요. 누구와 반목하고 누구를 미워하더라도 기도하면 시 사라질 거라는 생각은 아주 순진한 생각이에요. 너무 쉬운 생각이에요. 미워지는 것은 순간이에요. 미워지는 것.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미워지는 건 순간이지만 그것을 화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해요. 또한 자기 부인의 과정들이 필요해요. 정말 어렵잖아요. 미워한 사람을 회복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에게 일단 필요한 게 뭐냐면 그 미운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앞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욕하더라도 뒤에서 욕해. 뒷담화는 치더라도 정면에서 욕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무례한 거예요. 상대방의 인격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뒤끝이 없어 라고 얘기하실 줄 모르지만 그걸 듣는 사람은 뒤끝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나는 뒤끝 없어 라고 스스로 위로하지 마세요. 듣는 사람은 뒤끝 많아요. 우리는 변화되었지만 완성되기에는 아직도 모자라요. 더 나아가야 돼요.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야 돼요. 오성과 한음이 다니는 그 서당에 칠성이라는 아주 뺀질거리고 공부 안 하는 녀석이 있었어요. 맨날 놀다가 나이가 이제 든 거예요. 난 남들은 뭐 과거도 보고 급제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맨날 뺀질거리고 노니까 안 되겠다 싶었는지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한참이나 어린 오성이한테 가서 물어봐요.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진지하게 묻자 오성이가 깨진 물독을 가리키면서 저기에 물 채워봐. 칠성이 한참 채워도 물이 새는 물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안 채워지는 거죠. 더 부지런히 더 빨리 채워보라고 그랬더니 실제로 그 칠성이가 채웠어요. 채워뒀더니 오성이가 하는 말이 공부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생활이에요. 안심하고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부지런히 새는 것 이상만큼 채워가야 돼요. 애통해하고 상대에 대해서 가난의 마음을 갖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은 다르다. 우리와는 좀 다른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손에서 칼을 내려놓고 미워하는 마음을 덜어내는 것이 그것이 그 소리를 듣는 지름길이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성도의 본질이에요. 또 본분이에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것, 그 싸움을 포기하지 마세요. 원수를 미워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길 힘을 주실 거예요. 이기게 하실 거예요.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하실 거예요.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경험하고 깨우칠 수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만천하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각각의 영역 속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복을 주실 거예요. 이것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은혜가 놀랍고 크기에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미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얻었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번 헤아리며 성도된 자로서의 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신 본의를 올바로 헤아려 그 뜻 안에서 살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성령의 지혜로운 역사를 주님 저희의 삶 속에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택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주 하나님의 은혜롭고 놀라우시고 복되신 그 성품을 닮아가는 제 삶.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감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라고 그렇게 부인하는 일들이 없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